받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배의 은혜로 삽시다. 자, 여러분, 예배, 오늘 제목이 예배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자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가치관을 바꾸자. 자,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 그냥 일요일 날 10시 반에 와서 또 어떤 분들은 수요일에 오고 금요일에 오고 또 아침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예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가치가 있으신지.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에 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는 자기의 살을 찢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냥 이 자리의 현장 가운데 어떤 건물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오실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산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축복이 열린 겁니다. 그냥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느냐. 자, 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죄 있는 자가 가면 곧바로 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당하게 합법하게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워져서 너 와라, 와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식적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 자, 힘입는다 그 말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는 어떠한 가치인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좀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자,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우리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누가 예배자라고요? 우리는 예배자.
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잠깐 시간 따라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 말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것처럼 아예 기정사실하고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그러한 일들을 합리화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이 일보다도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고, 내 지금 기분이 어떠냐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실정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예배는 하루 빠져도 괜찮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빠져서는 안 된다. 자,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죠. 그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그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때? 근데 밥 먹는 거는 한 번이라도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도 오늘까지는 마음껏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결심할 정도로 먹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너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 오늘 점심 하루만 굶자. 하랑이 분명히 그 정도 아니라고 했지. 내가 볼 거야. 그건 좀 아니고, 그건 뭐야 그럼? 자기의 이론을 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자,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믿는 자에게 주신 새 생명. 자,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 그냥 가면 되지 담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면 죽기 때문에. 반대로 그 말은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도 안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죠.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1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길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짧았으면 좋겠죠. 설교가 1분이 길어지면 오금이 저리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막 비틀어지고, 그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곳, 자, 이곳에서 우리가 1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바닷가에 좀 갔다 왔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바닷가에 좀 갔다 왔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바다를 보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뒤늦게 현실 자각이 오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한 곳, 그 행복한 곳,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자리,
행복한 자리,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밥 먹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편한가. 그런데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거의 하루가 걸렸거든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 있고 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그런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래야 되는데, 자, 이 자리는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면은 빨리 와! 뭐 하자는 얘기예요? 빨리 가자는 얘기죠. 자,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기를 원해요. 왜?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내 이 가리운 눈이 벗겨져서 보여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치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서 이 육신의 무언가를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그 삶의 가치와 뭐가 더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에 있는 것, 그걸 사랑하는 게 육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당부하는 건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세상을 사랑함의 그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죄의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처음 그랬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정욕으로 인하여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탐하게 되었던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따라서 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택할 거냐 사망을 택할 거냐 항상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이 영생을 택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번 선택의 순간이 와요. 영생을 택할 것이냐 사망의 것을 택할 것이냐 죄의 것을 택할 것이냐. 그 결과는 내가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매기느냐가 중요한 결과가 되겠죠.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 하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진짜 복은 그 복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왕권을 주신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자, 아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권을 받은 자가 아담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권세였어요. 근데 그게 왜 뺏겼어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뺏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있는 죄가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그 생명을 주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왕권은 회복됐고 에덴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의 가치가,
이 자리의 가치가 우리가 밥 먹는 그 밥 한 끼만큼도 못하다면 글쎄요.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6장 그 1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다. 자,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말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결혼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여자들을 보고 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랑해서 그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냥 흙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람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었죠. 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먹는 게 중요하고 입는 게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여행 가는 게 중요하고 예? 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지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주신 사랑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그리 중요한 존재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6만여 개의 많은 교회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복음의 잔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부흥회라고 했잖아요. 자, 그걸 하면은요. 3리 4리 되는 그 길을 꼭 또 부흥회를 신령대 부흥성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 많이 올 때 그 발이 빠져가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먼 길을 요새 옛날에 차가 어디 있어요 또 걸어서 또 그냥 갑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딸려 있겠어요. 그것들 다 들쳐 매고 손잡고 그 예배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간절했기 때문이겠죠.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현실을 합리화시켜서 내가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못 가. 오늘은 안 가. 오늘은 못 해. 그게 타협이 안 돼?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기지 뭐. 자,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시너지의 효과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물이 좋아도 목마르지 아니한 소를 코를 꿰다가
끌어다가 물 앞에다가 쳐박으면 그 소가 물을 먹겠어요? 절대 안 먹죠. 쑤셔 박아도 안 먹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시간이 임박했던 때예요. 자, 그런데 거기를 가기 바로 직전에 동네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동네에 떡볶이도 있고 오뎅도 있고 튀김도 있고 김말이도 있고 붕어빵도 있고 살치살도 있고 갈매기살도 있고 자, 스테이크도 있고 자, 거기에 아웃백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먹어본 이 땅의 산의 진미를 다 먹어야 되겠다. 자,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에돔 땅을 우회하거라. 자, 우회하란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쁜 놈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이 신발! 이랬을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막 확 튀어나갔을지도 몰라요. 왜? 부푼 꿈을 안고 4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러한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려고 그 땅에 있는 걸 먹어보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래. 아멘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먹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상하지 않게 하시며 해지지 않게 하시며 4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셨던 그 만나가 그들에게 이제 하찮은 것의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식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하찮은 것.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들이 그냥 만나만 먹었나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불평하면 고기를 내렸어요.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이 춥다고 하시면 불기둥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덥다고 하면 구름기둥으로 허락하셨어요.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서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내가 내 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하찮은 건 여러분 쓰레기통 행위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믿는 자의 편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계획만 하면 더 편하고 더 재미있고 더 맛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왜 예배가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자, 성경에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고 죽고 시험을 당하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서 또 에스라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사람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일단은 성전과 그 성벽들이 다 황폐됐고 무너졌고, 이 사람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건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이놈의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게 특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완공하는 데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그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며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리더십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맞다. 우리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예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요, 일체히 다 모여요. 수문 앞 광장으로 이들이 모여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와 같아야 돼요. 내가 살고 싶어서 모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어서 모이는 곳이 이 자리가 되어야지. 그러면 목숨 걸고 안 오겠어요? 중풍병자 봐요. 예수님을 만나야 고친다는 걸 아니까 원래는 예의 있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쓴다고 쓴 게 어떻게 했어요? 지붕 뚫고 하이킥도 아니고, 아니 참 대단해. 옛날 집은 지금 집처럼 올라갈 수 있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는 옥상도 없었고 그냥 지붕이에요, 지붕. 어떻게 거기로 올라갈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릴 생각을 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유일한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마칠 때에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회복되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와서 그냥 시간 잠깐 보내고 가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왕에 오시는 거. 기왕에 오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례 행사처럼, 종교 행위처럼 그런 시간 말고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는 새 생명을 얻는 자리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내 이 목숨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냥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종교 행위가 아니고,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고,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잃었던 행복이 회복되고,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잃었던 생명이 회복되는 귀한 자리, 그게 예배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그 율법 아래 보내셔서 그 육신을 찢으시고 그 피로 죄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주셔서,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셔가지고 끝날 때가 된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봤더니 새로운 그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게 예수의 육체를 찢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를 살린 이 은혜의 가치가,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 근데 목숨이고 나발이고 중요성이 1도 없어. 죄송해요. 저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각성이 안 되면은요,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뭘.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이게 교회야. 무슨 얼어 죽을 놈에. 여러분, 이거 우리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기 아들의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이 믿어진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 가치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림으로 어디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